샬롬, 9월 22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청년누리 최윤정 자매가 오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온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가장 먼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어디에도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에 이 땅 어디에도 그분을 감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은 유한한 이 땅, 그 땅 위에 서 있는 이 작은 성전에 머무실 수 없을 만큼 매우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이 성전에 머물겠다 하십니다. 그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까지도 그분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들을 지키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없습니다. 우린 그 성전을 다시 짓기를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성전의 개념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이제는 바뀌어 이해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전은 특정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성전을 놓고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이루신 그 증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앞으로도 행한다면 지금껏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고백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성전, 즉 지금 나의 삶 앞에서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제 이야기 하나를 하자면 저는 23살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학부 3년까지 마치고 비교적 늦게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하며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진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한창 찬양사역에 몰두하고 있을 때라 찬양사역을 좀 더 집중해서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론 목회에 대한 자신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며 어차피 이 버려지는 시간, 이 2년이란 시간 안에 내가 이 진로에 대한 응답만큼은 꼭 받고 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전 다행히 군종병이었기에 매일 새벽 기도를 군대에서도 할 수 있었고 그 새벽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목사가 되기 위해 신대원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어김없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아, 너는 너의 23년의 삶 동안 내가 너를 한 번이라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이 있니? 그 질문을 받고 제 삶을 되돌아보니 제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근사하게 펼쳐졌습니다. 대학에서의 생활이 그랬고 심지어 입대를 할 때도 제가 원하고 구했던 보직과 상황으로 또 군대 내에서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재차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지금 나를 믿지 못하고 또 다시 내게 너의 5년 뒤, 10년 뒤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미래가 어떤지를 응답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건 나에 대한 불신이다. 너는 그냥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보여준 그 한 걸음을 가면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너의 삶도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근사하게 인도할 거다. 전 그날 믿음에 대해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내 미래를 보고 앞으로의 벌어질 일의 환상을 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그동안은 이해해 왔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제 마음속을 보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기도였습니다. 믿음은 지금껏 내 삶에 보여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것임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의 대화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 이 14년의 삶을 되짚어본 지금 이 순간 그 대화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날 이후 14년간의 저의 인생은 14년 전 20대 초반인 제가 상상하고 꿈꿨던 것보다도 훨씬 근사하고 멋지게 펼쳐지고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란 성전 앞에서 오늘 전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단언컨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역시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으신가요? 성도님들의 삶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찬송에 기대어 불안하고 어두워 보이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제 삶에도 믿기지 않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지금껏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위해 또 역시 기도합니다.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래 그는 고통의 현실과 불안한 내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감히 온 땅에 거하실 만한 곳이 없으신 만큼 크신 분이지만 작은 내 삶에 내 기도에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 약속을 이루신 증거임을 깨닫고 이 아침 잠시 멈추어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과 내일을 내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인생에도 깊이 관여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성전 앞에서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내 삶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최윤정 자매의 사연과 신청하신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높은 뜻 우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매일 출근을 하면서 하나시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시를 통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요즘은 성도님들의 사연과 추천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듣던 찬양만 들어왔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소개해 주시는 찬양을 들으며 이런 찬양도 있었구나, 이 찬양은 이런 가사가 참 와닿는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찬양이 좋을지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고른 찬양은 바커스의 이렇게 노래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나는 찬양을 들으며 고된 출근길이 조금 위로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들으며 저와 같이 힘찬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출근, 등교 등 여러 형태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마커스의 이렇게 노래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며 한 주의 마지막 출근길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예수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정말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아멘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